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이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휴가를 마치고 어제 밤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제 없는 동안에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재단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0장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제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가 첫째 돌판에 기록되었다고요? 4계명까지.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둘째 돌판에 기록이 되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첫째 돌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도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 우리가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면 이거 우리 벌 주시려고 이 계명을 주셨나 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내가 위반하면 여지없이 나는 형벌을 받는다. 그것은 십계명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하는 거지. 십계명은 왜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 그래서 대신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리를, 대인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도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를 죽이려 하겠습니까? 미워하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의 소유를 탐내어 뺏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스피릿, 십계명에 흐르는 정신은 사랑의 스피릿, 사랑의 정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우리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의문, 레터죠, 그 조문을 피상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속에 흐르는 정신, 핵심, 그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십계명과 율법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모든 계명의 스피릿,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24절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구와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은 어디에 강림하실까요? 어디에 강림하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게 하신 곳이 어디죠?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 중에 있을 때는 성막이었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 하나님이 강림하실까요? 어디에 강림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는 지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배죠. 우리가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기념이란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살이에 분주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때가 있죠.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살다가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공간적으로 한정이 되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베푸시는 거죠.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번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화수를 떠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늘도 감복한다. 그런 의식,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문맥 가운데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신령과 진정의 의미는 뭐라고요? 성령과 진리, 알레테이아 앤 푸뉴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은 내가 얼만큼 지성을 드렸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령이 운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이 인도를 따라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령 인도를 받고 말씀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4절 말씀을 이 십계명이 나와 있는 20장의 출애굽기 20장의 문맥에서 보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존무상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무한광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24절 말씀을 십계명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으로 이해하면 문맥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강림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셔서 축복하신다는 이 약속은 앞에 나온 이 십계명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이구나. 어떻게 연관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순종의 결과로 축복받는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진리 아닙니까?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인간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나타내리라, 거처를 함께 하신다,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강림하셔서 복을 베푸신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은 십계명의 문맥에서 이해돼야 하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순종하면 축복받고, 축복해 주신 뜻은 순종하며 살라고. 이 순종과 축복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특별히 신명기에 나타난 위대한 약속 아니에요?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네, 축복해 주시는 뜻은 뭐라는 거예요? 축복받아서 순종하며 살라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축복받아 더 순종하며 살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의 축복을 받으신 분, 정말 병에 걸려서 병상에 매이게 되면 얼마나 괴롭고 그리고 쓸쓸해요.
그런데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축복 아닙니까? 왜 건강에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 건강한 몸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재물이 축복을 주셨다면 왜 재물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재물의 축복을 힘입어서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주셨다면 왜 주셨는가?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시편 105편 44절 4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시편 105편 44절 45절은 구약성경 879면,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44절은 축복을 말하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방의 땅도 주시고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다. 왜 축복을 주셨다고요? 45절은 순종에 관한 말씀이죠.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축복받는 것과 동시에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뜻은 더 순종하며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만복의 군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든 여러분이 더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사랑하여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받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깨달아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하나님, 저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순종하여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소원, 새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